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미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반석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만 높이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대로 오늘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깨닫는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 추석이죠.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또 이번 추석 때 우리가 많은 가족과 친척을 만나게 됩니다만은 어떠하든지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오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고 가장 큰 복은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축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명절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하게 또 우리가 10월 13일 날은 우리가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잘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하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는 자주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하고는 출발부터가 달랐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출발이나 우리의 출발이나 출발점은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결성점에 서 있는 아브라함하고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결성점에 섰을 때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에 도착될 때에 아브라함처럼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출발점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은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우리는 종종 위인전기를 읽어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위인 전기들 보면 어려서부터 달랐다 그래 나옵니다. 어려서부터 활을 얼마나 잘 쏘았는지 방 안에 있는 촛불도 껐다 뭐 이러고 거짓말을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출발부터 떡잎부터 다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할 때도 아브라함은 출발부터 우리하고는 좀 달랐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랑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지도를 하나 보겠는데요. 이 지도를 보면 이제 에덴 동산이 저기쯤 있었을 것이다 라고 역사학자들이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되어 흘러가는 강들이 4개가 나타나는데 2개는 사라지고 없고, 이제는 히데겔과 또 티그리스 강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지는 이미 노아의 홍수로 다 묻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곳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이제 에덴 동산도 사라지고 지구가 바뀌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땅 면적이 넓었던 지역이 이제는 바다 면적이 더 넓게 되는 그런 현상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성들이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후에 점점 옮겨져 가다가 지금 저 에덴 동산이 있는 저곳을 주로 시날 평지라고 말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다가 결국은 이 바벨탑 쌓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러 내려오셨다가 이들의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나를 거역하는구나. 여러분, 말이 하나이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말이 하나이다 보니까 나를 거역하는구나.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바벨탑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나누어져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 노아의 후손들이라고 말하는 셈, 함, 야벳 족속이 있는데, 이 셈과 함과 야벳 족속이 흩어진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종합을 해보면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주로 셈족이 흘러간 자리입니다. 셈족이 저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함족은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지금 말하는 이집트 지역에 보면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저쪽으로 이래 함족이 흘러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저 지역이 야벳 족속들이 흩어지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점점, 물론 초기에는 저렇게 흩어졌지만 저 사람들이 점점 서로 방향을 틀어서 나아가게 되면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가는 가운데서 여러분 저 밑에 보면 아르박삿이라고 말하고 있는 저 지역에서, 저 후손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나게 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다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지역이 어디냐 하면 갈대아 우르라는 땅이 나오는데, 흔히 여러분 지금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있는 이런 걸프 해역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아서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사진을 다시 바꿔주시면 저 맨 오른쪽 아래쪽이 갈대아 우르 땅이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제일 꼭대기 쪽에 있는 데가 어디냐면 밧단 아람이라는 곳, 우리로 말하면 하란 땅 이래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서 하란 땅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오느냐 하면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2장이 적혀지는 것은 저 밧단 아람에 있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아주 중요한 얘기는
이 31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거기 오랫동안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했는데 하란 땅까지 와서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랫동안 이 밧단 아람이라는 하란 땅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받아들고 오늘 성경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라. 드디어 가나안 땅까지 왔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구원의 8단계라고 말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선택과 부르심과 그리고 우리가 회심을 하게 되고 그것을 두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중생과 양자됨을 가지고 그리고 성도가 점점 성화되어 가서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적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배워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은 출발 때부터 달랐던 사람이냐 출발할 때 우리하고 똑같았던 사람이냐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너무 구연 동화를 잘 들려주는 선생님 때문에 제가 성경을 아주 곡해를 하고 성경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일학교를 잘 다니던 사람이었고 그때는 주일학교 없었는데 아버지는 나무를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장사를 하고 있었단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시장에 우상을 만들어서 팔러 나가면서 아들의 아브라함에게 야야 다른 사람이 혹시 우상을 사러 오거든 내가 발밑에다가 숫자를 이렇게 암호처럼 적어놨는데 이거는 7만 원이고 이거는 10만 원이고 이건 15만 원이고 이래 적어놓은 대로 돈을 받고 팔면 된다 하고 장사하러 나갔대요. 저녁이 돼서 장사하고 돌아온 아버지 데라가 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가 오늘 별일 없었냐? 예, 아버지 별일은 없었는데 뭐 물건 사러 오는 사람도 없고 없었는데 문제는 아버지 저 신들을 모아놓은 창고에서 난리가 났는데 하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해서 제가 겁이 나서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고 문을 열어보니까 모든 우상들은 다 목이 다 부러져 있고 아마 이 얘기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제일 큰 우상 손 위에는 큰 몽둥이가 하나 얹혀져 있는데 아버지 저 신이 성질이 나서 말 안 듣는다고 다 들려 부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대요. 야 이놈아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이 어떻게 몽둥이를 들고 그런다면 네가 그랬지. 그때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움직이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신이라고 해서 만들어 팝니까? 그래서 예수 믿읍시다 이래가지고 아버지 전도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졸다가 듣는 분들 기억하시면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잘못 들어가지고 저도 어릴 때 그래서 아브라함은 출발 때부터 다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자리 똑같은 출발 선생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는 이 내용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출발부터 우리하고 좀 달랐네요.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아갔다 이 말씀을 어떤 마음에서 받아야 되냐 하면 다르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처음부터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고 좀 부족하지만 그 출발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런 차원에서 히브리서가 적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본문의 31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정말 선생님이 들려준 동화매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에 사실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떠나야 됩니까? 야반 도주를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야반 도주를 하지 않고 하란 땅까지,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까지 오는데 여행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하니까 데라가 쥐고 있더라. 그래서 데라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손주들을 데리고 그 며느리들을 데리고 출발해서 지금 하란까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을 우리가 보면 이 사도행전 7장 2절에는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이 영광의 하나님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 볼 때에 제가 이번 주보에도 그렇게 적어놨습니다만 영광의 하나님은 놀랍고 신비한 모습으로 차마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다르게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천장에서 빛이 나더니만 사람이 한 사람은 턱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고 여러분에게 뭔 명령을 하면, 그리고 명령을 하고 난데 싹 사라져 버렸어요.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그때까지 노아 홍수 이후에 또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되어지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즉 우리가 믿는 성경적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신에 대한 사상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으로 거절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셔서 양을 치고 있는 가운데 오셨는지 잠자고 있는데 오셨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하여금 창대하게 하겠다. 빨리 떠나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의논할 대상이 없어요. 그 당시에 뭐 목사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은 것도 아니니까 의논할 대상은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오늘 이렇게 양을 치는 가운데 이렇게 찬란한 옷을 입고 하늘에서 신비한 모습으로 내려오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이 뭔가 보기는 봤는데 그대로 살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가라고 하니까 떠나자.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어디까지 왔느냐? 하란까지 왔어요. 밧단 아람까지.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된 상태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통일된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광주에 살고 있는 우리 보고 빨리 떠나서 북쪽으로 가라. 그래서 계속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나진 선봉까지 갔어요. 나진 선봉이 여러분 우리나라 저 동쪽 제일 북쪽입니다. 거기서 건너가면 러시아 땅, 블라디보스톡 땅이에요. 저도 이번에 제가 블라디보스톡 가서 깜짝 놀란 것이 어떻게 블라디보스톡은 그래도 이 극동 지역인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코가 이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하고 달라. 피부색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럽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해서 이 블라디보스톡이라는 이 지역까지 유럽 사람들이 오게 된지 역사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이 대한민국이 일제의 침략을 당하고 그래서 떠나서 갔던 사람이 그나마 북간도 지역이라고 말하는 만주 땅으로 간 사람은 그래도 말이 통하고 얼굴 색깔도 비슷한 곳에 갔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블라디보스토크 땅으로 이주한 한인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국경선까지는 갔는데 그 국경선을 넘어설 용기는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창세기가 적고 있는 내용 중에 숨겨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란 땅은 함족하고 셈족하고 이 둘이가 같이 서로 무역도 하고 교류하는 곳이에요.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섬진강이 워낙 크게 흐를 때는 그랬어요. 전라도와 경상도가 서로 만나서 노래 가운데 이제 화개장터 만들어지듯이 하란 땅이 바로 그런 무역의 화개장터와 같았던 곳입니다. 거기까지는 갔어요. 그러나 차마 국경선을 넘어서 함족까지는 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7절에도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여기에 이끌어낸 여호와라라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너를 억지로 잡아서 끌어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다 자발적으로 오셨죠? 누가 안 가면 죽인다 해서 오신 분 아무도 없죠? 다 이거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다 이래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저 위에 아담부터라고 말을 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을 누구로부터 시작하냐? 마태복음에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이 어디서 붙었냐 하면 아브라함부터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해를 하려면 이런 우리나라에 김씨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죠? 김씨성이 제일 많은데 김씨성 중에는 저 김해 김씨가 있고 그 다음에 경주 김씨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외에도 다른 김씨가 많아요? 적어요? 혹시 광산 김씨도 있고 광주 김씨도 있고 안동 김씨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김씨가 됐냐? 아니에요. 원래는 신라의 후손들로 다 경주 김씨였는데, 저 김해 김씨는 빼고 경주 김씨였는데 신라가 망하고 하면서 경순왕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리 흩어지고 저리 흩어져서 우리는 거기에 터전을 잡고 살아서 우리는 광주 김씨다, 광산 김씨다, 안동 김씨다, 그렇게 한데 위로 올라가 보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신라, 경주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경주 김씨라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도 셈족의 후손이고 아라박사스의 후손이고 하지만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조상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하는 것을 봤을 때에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생님이 들려준 동화처럼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고 동일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동일하게 여러 잡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콕 찍어서 불러내셨는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했느냐? 그건 다음에 생각.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내 의지로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예배할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 가서 자리 좀 채워줘야 되겠다. 어떤 분은 오늘 또 교회 안 가면 전도사님이 출석을 어떻게 맡겼는지 잘 표시를 내놨다가 화요일만 되면 집사님 오늘 안 보이시대 어디 갔다 와서 전화하니까 아이고 피곤하다 내가 그 전화 안 받으려면 오늘 1시간이라도 내가 가서 눈 질끈 감고 내가 자리를 채워주고 오자 이런 마음으로 오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또 주일이지 내가 다른 만사를 제쳐놓고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고 와서 내가 뭐 다른 일을 하든지 뭘 해야지 하고 예배하러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도 감사로 예배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오늘 뭐 목사를 위해서 오늘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서 내가 좀 적선 베풀듯이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내가 있다는 자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는 자체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너는 너의 친척과 본토의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부르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축복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저주스러운 죄의 심판을 면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지옥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된 삶, 천국의 삶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여러분 우리가 뭐 건강의 복도 있고 자녀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사업 성공의 복도 있고 장수의 복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그보다 제일 중요한 복은 예수 믿게 되는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이거 하나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게 됩니다. 그 걸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출발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정해놓고 가자 해서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란 땅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는 안정된 생활을 하던 갈대아 우르의 그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풍성한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의 길을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 꼭 배워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느냐 하면 그렇지 않더라.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오는 동안에는 이 여행의 주도권을 아버지 데라가 쥐고 있었다. 만약에 진정한 순종을 하려면 아버지 집을 갈대아 우르에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 떠나와야 되는데 아내와 야반 도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행의 주도권을 쥐고 왔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어떤 일이냐?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롯을 데리고? 롯은 원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롯도 어디에 두냐? 하란 땅에 버려두고 와야 돼.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이니까 다 버려두고 아내와 단둘이 손잡고 들어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니까 가나안 땅은 함족의 땅이에요.
나는 셈 족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데 서울 가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면 가서 살 수 있어요. 대구 가서 살아라 하면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명령이니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도 다르고 얼굴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저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살아라, 모스크바에 가서 살아라 이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우리가 순종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우리 둘만 갔다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롯을 데리고 함께 가족 동맹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르게 말씀하면 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순종의 모습은 저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릴 만큼의 믿음의 순종은 아니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해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출발조차도 기쁘게 보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이 다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이 성경에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의문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겠지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목사님의 설교가 다 여러분 마음속에 합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이고 내가 거기에 잘 영문은 모르겠지만 순종하여 갈 때에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는 했지만 100%의 순종이 아니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친척도 버리고 오라고 했는데 이 롯을 데리고 들어가는 순종하기는 하지만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 쪽에 부족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헌신하고 나올 때에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3절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임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저주받습니다. 꼭 여러분 성경에 저주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저 바로 왕이 사라의 예쁜 것을 보고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가 집안이 혼쭐이 납니다.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일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이 결혼을 무산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브라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세워놓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비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저희들이 한 말대로 내가 돌려주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복음의 선교를 시작할 때에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할 때 많은 국가적인, 다르게 말하면 권력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복음을 핍박했던 나라들은 다 멸망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나라들은 다 왕성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1000년을 다스렸다라고 말하지만
로마가 사실 1000년을 다스린 것은 아닙니다.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흑암의 세월을 보내는데, 저는 제가 뭐 친미주의냐 아니냐 이런 것 떠나서 미국이 여러분 왜 세계의 제1등 국가로서 이런 삶을 사느냐. 미국이 불과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가 이게 20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왜 그러냐? 딱 한 가지예요. 미국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교회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제일 많은 재정들을 교회가 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대한민국입니다. 요 조그만한 나라가 선교사를 두 번째 많이 보내고 선교비를 보내는데, 선교비는 세계 두 번째가 못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적인 힘이 좀 약하고 하니까. 저도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느끼는 것은 이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은 선교비를 그냥 뭐 쉽게 말하면 한 100만 원씩 받으면,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은 선교비를 한 50만 원 받아요. 그래도 일은 100만 원짜리보다 50만 원짜리가 훨씬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있다.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살 수 있고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로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저 북한 땅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은광교회 성도들아, 너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먼저 가서 저주를 내리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10월 13일 또 새생명 전도 축제 이래 하니까 저도 이렇게 자료를 쫙 모아보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 지금 주일 출석이 300명이 넘는데,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온 사람은 100명이 잘 안 돼요. 나머지 200명은 목사 니야 괌 질러라 뭔 소리를 해도 나는 내 혼자 교회에 잘 가서 자리 채우고 오는 것만 해도 목사님 고맙게 여기세요 이래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가 좀 한번 애써 봅시다. 여러분, 내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내 친척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내 친구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시느냐 하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흘러가게 만들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복음을 전하면 다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절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고 전하는 것은 우리 책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잠시 다녀가는 곳입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 우리가 뭐 올 때는 순서가 있고 갈 때는 순서가 없다 하지만 이제 얼마쯤 남았습니까? 90까지 산다고 해봅시다. 아니 100살까지 살아봅시다. 몇 년 남았어요? 살아온 인생보다 남은 인생이 적잖아요. 저도 100살까지 생각해 볼게 살아온 게 더 많아요. 남은 게 짧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잠시 다녀가는 곳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내 친척,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다녀가는 세상을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잠시 다녀가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영원한 삶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진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다가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은 잠시 다녀가는 곳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세요. 예수 믿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 세 마디는 할 수 있겠죠? 예? 여러분, 너무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은 잠시 다녀가는 곳입니다. 네 나이가 얼마고? 이제 몇 년 남았냐? 100년을 산다면 얼마 남았냐? 잠시 다녀가는 세상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해 놓아야 된다. 죽고 난 뒤에는 준비가 안 된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방법은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다. 내가 이 예수님을 니한테 잘 설명하고 싶은데 내 말이 짧고 지식이 짧아서 설명 잘 못하겠으니까 10월 13일 날 한 번 와서 와봐라. 우리 목사님이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설명 잘 할 거다. 와서 한 번만 들어봐라. 요거까지는 할 수 있겠죠? 대답 안 하면 오늘 설교 안 마칠기라. 요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 세상은 잠시 다녀가는 곳이다. 잠시 다녀가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된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방법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데 내가 너한테 설명 잘 못하겠으니까 10월 13일 날 와서 한번 들어봐라. 와봐라. 요것도 못하겠거든. 일찍 천국 갑시다. 예? 이것도 내가 못하겠거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런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먼저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순종의 걸음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하심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주님 저희들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바라볼 때 부름받은 것이 은혜고 부름받은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는 것이 엄청난 축복임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아직 부족하기는 하지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 우리가 또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잠시 다녀가는 곳이고 잠시 다녀가는 동안에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